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각 가정만 하더라도요, 이 하다못해 이 밥을 먹는 시간, 즐겨 먹는 반찬, 이런 것들이요, 어때요? 다 다르죠. 각기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각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행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뭐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회방하죠. 그리고 일부러 좋지 않은 소문들을 내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깎아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 부모가 왜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정말로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미쳤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묻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냐? 가족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마음이 얼마나 약하면은 종교를 의지하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요. 근데 이 무리가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가족을 중시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가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영적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족이 혈연이라면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도 혈연이죠. 어떤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족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성격도 출신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도 성격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그들의 모든 목적도 달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사셨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그들도 어떻게 해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에게 중요한 것도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중요한 것도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거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비전을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월에 추천드렸던 책, 이 실행자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가 모든 성도가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하였다면, 교회가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하면은 과연 교회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까? 보니까 거기도요, 제가 막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보가 막 있어. 한 주에 5,000명이 예배드려요. 한 주에 이제 전 세대가 다 5,000명이 예배드려요. 근데 이 주일 저녁 예배랑 수요 예배는 합쳐서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이 나이가 드시고 이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다는 얘기야? 1,000명밖에 없다는 얘기야. 교육부가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3,000명. 그럼 나머지 2,000명은 다 뭐라는 거야?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 30, 40의 세대가 그 교회에 이제 포진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모든 세대가 각자 이해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방향을 두고요, 뭐 솔직히 잡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야겠죠. 근데 잡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들이요, 한 비전을 보고 그들이 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며 한 뜻을 외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정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요,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공동체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적 가족으로요, 서로 모이고 힘쓰고 삶을 공유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믿음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요, 한 가족이 되어서요,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생명을 건 목숨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공동체의 규모는 작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결속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거예요. 한 5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 세계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주님의 그런 뜻과 많이 머물러 달라져 있죠. 주님의 뜻이 머물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막 서로가 1층을 점거하고 막 2층을 점거하고 분란을 내서 싸우는 교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심심찮게 경험을 합니다. 한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규모가 있어. 근데 한 3년, 4년의 시간 동안 막 담임 목사님이 한 5번 바뀌어.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생각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양하고 관심 분야도 다양하고요, 성격도 기질도 다 다양해요. 그걸 맞추어 나간다? 그건 어렵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족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부부가 또 가족이 자녀와 이 교회 공동체가요.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림으로 싸우면요. 이거는 마귀의 전술에 넘어간 거예요. 나랑 안 맞아. 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쟤는 틀렸어가 아니고 쟤는 나랑 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가정이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흔들리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새로운 가족, 신앙의 공동체는 더 강하게 결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더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여러분, 이것은 다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가족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살았는데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